제가 오전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계동에 오니까 제가 13단지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거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제가 이전에 왔던 교회에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아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19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학교를 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또 교회 사역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느껴진 거는 선교사 때는 이제 한국에 오면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교회들의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한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다녔던 교회 중에 가장 성도님들하고 눈을 잘 마주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는 그 느낌으로 제가 설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이제 아프리카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어른, 노인,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전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로 육성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가까이 있는 게 유리하지요. 오늘 말씀도 제가 자분자분하게 얘기를 해도 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신대에 와서 처음으로 부탁을 받은 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수님을 오시되 우리 학교를 학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지로 생각하고 와주십시오. 우리는 선교지에서 오래 계셨던 교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선교지처럼 월급을 조금 준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3년 제가 이렇게 교수로 있어 보니까 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학교에 와서 한국에 있지만 주중에 6일은 선교지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계속 영어를 써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영어로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저로 하여금 마치 선교지를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뭐 특별히 성탄절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라 성탄절 말씀과 더불어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단어에 많은 근로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비정규직, 자기 땅도 없고 아무것도 누릴 것 없는 그런 사람들,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인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배우고 뭔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누릴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정말 아무짝에도 참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면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배우려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남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는 중심부에서부터 일어난 게 아니고 주변부터부터 일어난다. 중요한 21세기의 교훈이 그겁니다. 그전에는 많은 걸 가져야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더 잘하고 선교에 깊이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너희에게.
제일 먼저잖아요. 마리아와 요셉보다도 먼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 주변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변변한 직업이 없는, 밤에 일을 해야 되고 밤을 꼬박 밖에서 새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보시는 눈이 따로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들 중에서도 그냥 아무 목자를 고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을 골랐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목동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목자를 뽑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5개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 3교회는 주로 농부들입니다. 한 교회는 어부들입니다. 한 교회는 산골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근데 그나마 농부들과 어부들은 먹고 살만합니다. 자기 땅이 있고 또 배가 있으니까. 근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소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주민등록도 없이 자기 나라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소 풀 먹이는데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소를 먹일 풀이 어디서 나는지, 그 동네에 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구석구석은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나신 곳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누굴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중에 그 지역에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렇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교적인 용어로 이거를 글로컬이라고 합니다.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선교가 가장 세계적인 선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한교회도 상계동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상계 지역에 어울리는 선교를 하는 이한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가까이 계셔서 좋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 이렇게 양쪽에 베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세계적인 그런 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아신대학교는 저희들이 그래서 한국 학생들 한 1,00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한 70여 명 정도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저희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시오. 이 우리 학교가 초교파적인 신학교지만 장신대나 총신대, 감신대 그 어떤 한국에 있는 신학교보다 가장 글로컬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선교지에서 온 학생들과 동기동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선교지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니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신대학교 와서 참으로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코 읽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을 참으로 기쁜 소식을 가져오시는 구세주자, 그런 뜻인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강보에 쌓여 있어야 돼. 그 강보에 쌓이는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니까 그 동네는 제일 잘 알겠죠. 두 번째는 강보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강보에. 강보 그러면 우리는 포대기에 쌓았나?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식으로 보면 기적이 처음같이 생긴 겁니다.
폭은 기저귀 1000폭 정도 되고 길이는 한 2.8m 정도 되는 거예요. 길지요? 기저귀보다는 다른 용도가 있는 뭔 용도인가 하면은 아기를 둘둘 말아서 원처럼 싸는 겁니다. 첫째는 먼저 그 천으로 쌓으면 세균 그런 것에서 방지가 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유태인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믿었대요. 악한 영이 가장 새로운 집을 찾는데 새 아기를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가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동그랗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식 때도 신랑을 동그랗게 둘러쌉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바람 피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둥그렇게 싸는 게 이제 그 길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용도만 있는 건 아니고, 강보의 아기를 쌌다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자식은 우리 자식입니다 선포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걸 8일 또는 14일 동안 강보에 쌓아놓습니다. 쌓아놓는데, 그러니까 기적 역할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강보에 쌓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강보에 쌓이는 아이가 구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내 아들이다. 표시인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8일 동안이 얼마나 빨리 찾아야 되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강보에 쌓은 거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제 2025학년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때였습니다. 면접을 이제 요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학생과는 달리 이제 줌으로 영상 면접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시절이 좋아졌어요. 영상으로 보면, 그전엔 전화로 했는데 영상으로 보면 표정도 읽을 수가 있고 영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서류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면접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파키스탄 여학생이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을 쭉 보는 자기소개서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씩 질문을 하는데 이 학생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래요. 교수님,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과 1%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파키스탄에서는 아주 천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 그 대명사가 기독교인이라. 아이고 저 기독교인, 그래 저 못 배운 사람들, 저 거렁뱅이, 그런 표현하고 같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나마 가르쳐주는데 여자애들은 15, 17살만 되면 시집 보내버린다. 입에 식구 하나 줄인다고. 식구 중에 그 밥 먹는 숫자 줄인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더 못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학생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꿈을 가졌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파키스탄이 변화가 되려면 여성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대생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럼 이 학생이 아빠를 설득한 겁니다. 아빠, 저 시집 보내지 말고요, 대학 보내주세요. 그래 아빠는 그 세상에 항상 뭐 딸 바보가 있듯이 그 집 바보 있어, 딸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 등록금을 대냐 했더니 그 여학생이 친척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용돈을 벌어서 자기가 등록금을 마련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뭐 다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 학생이 공부하다가 무슬림 남학생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참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가기 전에 8년 반을 이주 노동자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잘생긴 남학생한테 빠진 거는 뭐 놀랄 일이 아니죠.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친정집도 버리고 간 거예요. 주님도 버리고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개종하겠다고 그 남자 쫓아갔는데, 이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무슬림 남학생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다른 무슬림 여자하고 살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 학생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낙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약을 먹어도 잘 듣질 않은 거예요. 약을 먹다가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버리리라. 옥상에 가서 다리를 하나를 딱 걸치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막 그러는데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듣지를 못했지만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찌하여 네 귀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설명을 안 해도 그 음성이 누구 건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무슬림 남자 좋아해서 집안도 버리고 주님도 버렸어요. 저는 이제 살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지금 다리 하나를 걸쳤어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때문에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버지 집에 갔더니 자기 방에 성경책이 자기가 나갔던 그대로 펼쳐져 있더래요.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걸 성경책을 딱 봤더니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졌는가 읽어봤더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 구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더니 그 여학생이 면접을 보면서 울먹거리는데 면접을 하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 학생이 합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몇 해 전에는 우간다,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우간다에서 온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장마철에 이제 저희 학교 기숙사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비가 새요. 비가 새고 습기가 많으니까 해충들이 이제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대학교니까 아프리카보다 좋겠지. 제가 아프리카에 살아봤잖아요. 아프리카 기숙사보다 조금 시설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기숙사만 빼고 다 발전했네. 해충에 물린 겁니다. 다리가 물렸어요. 자다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진해가 이렇게 사람을 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전갈이었습니다. 전갈은 물렸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전갈.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때도 그냥 신으면 안 돼요. 신발 한번 봐야 돼요. 그 신발 속이 시원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딱 전갈이 쉬고 있다가 사람 발이 들어 콱 물어버리면 이제 뭐 온 신에 독이 퍼지니까. 저는 아이고 아프리카보다는 낫겠지 그러고 별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병내 응원을 다녔는데 다리가 계속 붓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양평에서 구리에 가면 한양대병원이 있습니다. 한양대병원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에 물렸는데 이렇게 됐냐고. 우리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의사는 아마 진해에 물렸을 텐데 굉장히 그 반응이 세게 온 것 같다고. 벌써 근육을 염증이 파고들어서 이게 수술을 하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어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온 학생들이 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긴급으로 기도를. 그 남학생한테 이거 부모님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남학생이 부탁을 해요. 교수님, 저희 집에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제가 혹시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큰일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으면 연락을 주세요. 이 학생이 수술이 성공을 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올해 졸업을 합니다. 이제 2월에 졸업을 하는데 제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마지막 시간에 이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수님, 제가 우간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한국에서 배운
한국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우리나라에 가서 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천사들이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또 심지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저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저는 마치 아신대에 온 그런 학생들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배운 거 많이 없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 이 목자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천사들을 만난 기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힌두교가 아주 국민의 대부분인 네팔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수업 중에 간증을 해요. 학생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 계급 중에서도 사제 계급인데 전국 네팔 전국에 있는 모든 샤만 중에서 최고 샤만입니다. 무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리 네팔에서 존중받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 도저히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인도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신 가는 동안 저를 고아원에 맡겨놨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예수쟁이 아들이라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가슴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인도에서 피신 생활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앉혀놓고 너 장남인데 네가 그러면 되냐. 너가 예수가 진짜 신인지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응?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세지 한번 시험해봐. 조건이 있다. 우리 집 정원에 우리 집 한가운데 정원에 나무가 하나 수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혹시라도 죽기라도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버지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날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기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많이 오더래요.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천둥 번개가 치더랍니다.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나무에 탁 맞은 거예요. 그 수백 년 된 나무 반으로 탁 쪼개진 거예요. 반으로 쪼개진 것뿐만 아니라 불이 나더니 나무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숯덩어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샤만 중에 제일 센 샤만이 그 광경을 보고 회심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능력 있는 예수로구나. 그날로부터 그분이 성경 66권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쓴 성경, 손으로 쓴 성경을 보여줘요. 사진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샤만 중에 최고의 샤만이었는데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장 예수를 전도를 잘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샤만도 좀 최고 샤만이 예수를 믿어야 아주 전도를 잘하는 가 봐요. 저는 이 학생이 이틀 전에 졸업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네팔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여존대가 늘 매달 한 번씩 월요일 오전에 저희 아신대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채플이 있는데 거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또 전해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좋은 교회에 예배당 놔두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학교 올 때마다 마치 수도원에 오는 것 같은 그런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학생들의 이름,
기도 제목 이걸 하나 카드로 만들었어요. 70명의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학생들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는 동안에도 은혜가 되고 돌아갈 때는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학교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 선교지에서 온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분들이 내일도 온다고 그래요. 월요일 날 성탄절에 혹여 외로울까봐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는 중세 시대에 그 유럽의 어두움을 빛처럼 밝혔던 수도원처럼 우리 아신대학교가 또 아신대학교와 이 선교지에서 오신 이 목회자 준비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 한 교회가 우리 외국인 학생들의 선교를 위해서 전심으로 협력하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바라기는 이한교회 이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아신대학교는 이 선교지에서 온 이 외국인 목회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교회가 이 상계동에서 또 세계를 향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